대인형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꾸루에서 깜마사단마라는 성읍에 머무셨다. 그때 아난다 존자가 세종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종께 절을 올린 뒤 한 곁에 앉았다. 한 곁에 앉아서 아난다 존자는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놀랍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이시여, 이 연기는 참으로 심오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심오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이제 제게는 분명하고 또 분명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아난다요, 그와 같이 말하지 말라. 아난다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 이 연기는 참으로 심오하다. 그리고 참으로 심오하게 드러난다. 아난다요, 이 법을 깨닫지 못하고 꿰뚫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실에 깨어진 구슬처럼 얽히게 되고 배 짜는 사람의 실타래처럼 헝클어지고 문자풀처럼 엉키어서 처참한 곳, 불행한 곳, 파멸처, 윤회를 벗어나지 못한다. 아난다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늙음, 죽음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받으면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한다. 만일 그러면 무엇을 조건으로 하여 늙음, 죽음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태어남을 조건으로 하여 늙음, 죽음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한다. 아난다요, 조건이 있기 때문에 태어남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받으면 그렇습니다 라고 그는 대답해야 한다. 만일 그러면 무엇을 조건으로 하여 태어남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존재를 조건으로 하여 태어남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한다. 아난다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존재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받으면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한다. 만일 무엇을 조건으로 하여 존재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취착을 조건으로 하여 존재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한다. 아난다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취착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받으면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한다. 만일 그러면 무엇을 조건으로 하여 취착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가래를 조건으로 하여 취척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한다. 아난다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가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받으면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한다. 만일 그러면 무엇을 조건으로 하여 가래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느낌을 조건으로 하여 가래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한다. 아난다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느낌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받으면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한다. 만일 그러면 무엇을 조건으로 하여 느낌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하여 느낌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한다. 아난다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감각 접촉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받으면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한다. 만일 그러면 무엇을 조건으로 하여 감각 접촉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정신, 물질을 조건으로 하여 감각 접촉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한다. 아난다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정신, 물질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받으면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한다. 만일 그러면 무엇을 조건으로 하여 정신, 물질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르마리를 조건으로 하여 정신물질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한다. 아난다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아르마리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받으면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한다. 만일 그러면 무엇을 조건으로 하여 아르마리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정신물질을 조건으로 하여 아르마리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한다. 아난다요, 이처럼 정신물질을 조건으로 하여 아르마리를 조건으로 하여 정신물질이, 정신물질을 조건으로 하여 감각접촉이, 감각접촉을 조건으로 하여 느낌이, 느낌을 조건으로 하여 가래가, 가래를 조건으로 하여 취착이, 취착을 조건으로 하여 존재가, 존재를 조건으로 하여 태어남이, 태어남을 조건으로 하여 늙음, 죽음과 근심, 탄시,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있다. 이와 같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일어난다.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 죽음이 있다라고 말하였다. 아난다요,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 죽음이 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알아야 한다. 안한다요. 만일 신들이 신이 되고 간다빠들이 간다빠가 되고 약하들이 약하가 되고 정령들이 정령이 되고 인간들이 인간이 되고 네발 짐승들이 네발 짐승이 되고 새들이 새가 되고 파충류들이 파충류가 되는 이런 태어남이 어떤 것에 의해서도 어떤 식으로도 그 어디에도 그 누구에게도 없다고 하자. 그러면 이런저런 중생들의 이런 태어남은 결코 없을 것이다. 안한다요. 그러면 이처럼 태어남이 소멸해버려 태어남이 어떤 식으로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데도 늙음, 죽음을 천명할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안한다요.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늙음, 죽음의 원인이고 근원이고 기원이고 조건이니 그것은 다름 아닌 태어남이다.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있다고 말하였다. 안한다요.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알아야 한다. 안한다요. 만일 육계의 존재, 색계의 존재, 무색계의 존재, 이러한 존재가 어떤 것에 의해서도 어떤 식으로도 그 어디에도 그 누구에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자. 안한다요. 존재가 소멸해버려 존재가 어떤 식으로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데도 태어남을 천명할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안한다요.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태어남의 원인이고 근원이고 기원이고 조건이니 그것은 다름 아닌 존재이다. 취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있다고 말하였다. 안한다요. 취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있다는 이것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알아야 한다. 안한다요. 만일 감각적 욕망에 대한 취착, 견해에 대한 취착, 계율과 의식에 대한 취착, 자아의 교류에 대한 취착, 이러한 취착이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어떤 식으로도 그 어디에도 그 누구에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자. 안한다요. 취착이 소멸해버려 취착이 어떤 식으로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데도 존재를 천명할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안한다요.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존재의 원인이고 근원이고 기원이고 조건이니 그것은 다름 아닌 취착이다. 가래를 조건으로 취착이 있다고 말하였다. 안한다요. 가래를 조건으로 취착이 있다는 이것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알아야 한다. 안한다요. 만일 형상에 대한 가래, 소리에 대한 가래, 냄새에 대한 가래, 맛에 대한 가래, 감촉에 대한 가래, 법에 대한 가래, 이러한 가래가 어떤 것에 의해서도 어떤 식으로도 그 어디에도 그 누구에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자. 안한다요. 가래가 소멸하여 가래가 어떤 식으로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데도 취착을 천명할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안한다요.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취착의 원인이고 근원이고 기원이고 조건이니 그것은 다름 아닌 가래이다.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있다고 말하였다. 안한다요.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있다는 이것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알아야 한다. 안한다요. 만일 형상에 닿아서 생긴 느낌, 소리에 닿아서 생긴 느낌, 냄새에 닿아서 생긴 느낌, 맛에 닿아서 생긴 느낌, 감촉에 닿아서 생긴 느낌, 법에 닿아서 생긴 느낌, 이러한 느낌이 어떤 것에 의해서도 어떤 식으로도 그 어디에도 그 누구에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자. 안한다요. 느낌이 소멸하여 느낌이 어떤 식으로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데도 가래를 천명할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안한다요.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가래의 원인이고 근원이고
기원이고 조건이니 그것은 다름 아닌 느낌이다. 안 한다요. 이처럼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가래를 조건으로 추구가, 추구를 조건으로 어둠이, 어둠을 조건으로 판별이, 판별을 조건으로 욕망이, 욕망을 조건으로 탐착이, 탐착을 조건으로 거머줌이, 거머줌을 조건으로 인색이, 인색을 조건으로 수호가, 수호를 원인으로 하여 몽둥이를 들고 무기를 들고 싸우고 말다툼하고 분쟁하고 상호 비방하고 중상모략하고 거짓말하는 수많은 사악하고 해로운 법들이 생겨난다. 수호를 원인으로 하여 몽둥이를 들고 무기를 들고 싸우고 말다툼하고 분쟁하고 상호 비방하고 중상모략하고 거짓말하는 수많은 사악하고 해로운 법들이 생겨난다고 말하였다. 안 한다요. 이것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알아야 한다. 안 한다요. 만일 수호가 어떤 것에 의해서도 어떤 식으로도 그 어디에도 그 누구에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자. 안 한다요. 수호가 소멸하여 수호가 어떤 식으로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데도 몽둥이를 들고 무기를 들고 싸우고 말다툼하고 분쟁하고 상호 비방하고 중상모략하고 거짓말하는 수많은 사악하고 해로운 법들이 생겨날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안 한다요.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몽둥이를 들고 무기를 들고 싸우고 말다툼하고 분쟁하고 상호 비방하고 중상모략하고 거짓말하는 수많은 사악하고 해로운 법들이 생겨나는 원인이고 근원이고 기원이고 조건이니 그것은 다름 아닌 수호다. 인색을 조건으로 수호가 있다고 말하였다. 안 한다요. 인색을 조건으로 수호가 있다는 이것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알아야 한다. 안 한다요. 만일 인색이 어떤 것에 의해서도 어떤 식으로도 그 어디에도 그 누구에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자. 안 한다요. 인색이 소멸하여 인색이 어떤 식으로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데도 수호를 천명할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안 한다요.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수호의 원인이고 근원이고 기원이고 조건이니 그것은 다름 아닌 인색이다. 거머쥰을 조건으로 인색이 있다고 말하였다. 안 한다요. 거머쥰을 조건으로 인색이 있다는 이것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알아야 한다. 안 한다요. 만일 거머쥰이 어떤 것에 의해서도 어떤 식으로도 그 어디에도 그 누구에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자. 안 한다요. 거머쥰이 소멸하여 거머쥰이 어떤 식으로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데도 인색을 천명할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안 한다요.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인색의 원인이고 근원이고 기원이고 조건이니 그것은 다름 아닌 거머쥰이다. 탐착을 조건으로 거머쥰이 있다고 말하였다. 안 한다요.
탐착을 조건으로 거머쥘이 있다는 이것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알아야 한다. 안 한다요. 만일 탐착이 어떤 것에 의해서도 어떤 식으로도 그 어디에도 그 누구에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자. 안 한다요. 탐착이 소멸하여 탐착이 어떤 식으로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데도 거머짐을 천명할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안 한다요.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거머짐의 원인이고 근원이고 기원이고 조건이니 그것은 다름 아닌 탐착이다. 욕망을 조건으로 탐착이 있다고 말하였다. 안 한다요. 욕망을 조건으로 탐착이 있다는 이것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알아야 한다. 안 한다요. 만일 욕망이 어떤 것에 의해서도 어떤 식으로도 그 어디에도 그 누구에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자. 안 한다요. 욕망이 소멸하여 욕망이 어떤 식으로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데도 탐착을 천명할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안 한다요.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탐착의 원인이고 근원이고 기원이고 조건이니 그것은 다름 아닌 욕망이다. 판별을 조건으로 욕망이 있다고 말하였다. 안 한다요. 판별을 조건으로 욕망이 있다는 이것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알아야 한다. 안 한다요. 만일 판별이 어떤 것에 의해서도 어떤 식으로도 그 어디에도 그 누구에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자. 안 한다요. 판별이 소멸하여 버려 판별이 어떤 식으로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데도 욕망을 천명할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안 한다요.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욕망의 원인이고 근원이고 기원이고 조건이니 그것은 다름 아닌 판별이다. 어둠을 조건으로 판별이 있다고 말하였다. 안 한다요. 어둠을 조건으로 판별이 있다는 이것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알아야 한다. 안 한다요. 만일 어둠이 어떤 것에 의해서도 어떤 식으로도 그 어디에도 그 누구에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자. 안 한다요. 어둠이 소멸하여 어둠이 어떤 식으로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데도 판별을 천명할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안 한다요.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판별의 원인이고 근원이고 기원이고 조건이니 그것은 다름 아닌 어둠이다. 추구를 조건으로 어둠이 있다고 말하였다. 안 한다요. 추구를 조건으로 어둠이 있다는 이것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알아야 한다. 안 한다요. 만일 추구가 어떤 것에 의해서도 어떤 식으로도 그 어디에도 그 누구에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자. 안 한다요. 추구가 소멸하여 추구가 어떤 식으로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데도 어둠을 천명할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안 한다요.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어둠의 원인이고 근원이고 기원이고 조건이니 그것은 다름 아닌 추구다. 가래를 조건으로 추구가 있다고 말하였다. 안 한다요. 가래를 조건으로 추구가 있다는 이것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알아야 한다. 안 한다요. 만일 가래가 어떤 것에 의해서도 어떤 식으로도 그 어디에도 그 누구에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자. 안 한다요. 가래가 소멸하여 가래가 어떤 식으로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데도 추구를 천명할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안 한다요.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추구의 원인이고 근원이고 기원이고 조건이니 그것은 다름 아닌 가래다. 안 한다요. 이와 같이 두 가지 법들이 이처럼 두 가지 부분으로 느낌에 의해서 하나가 된다.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있다고 말하였다. 안 한다요.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있다는 이것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알아야 한다. 안 한다요. 만일 형상에 대한 감각 접촉, 소리에 대한 감각 접촉, 냄새에 대한 감각 접촉,
맛에 대한 감각 접촉, 감촉에 대한 감각 접촉, 법에 대한 감각 접촉. 이러한 감각 접촉이 어떤 것에 의해서도 어떤 식으로도 그 어디에도 그 누구에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자. 안 한다요. 감각 접촉이 소멸해버려 감각 접촉이 어떤 식으로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데도 느낌을 천명할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안 한다요.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느낌의 원인이고 근원이고 기원이고 조건이니 그것은 다름 아닌 감각 접촉이다. 정신물질을 조건으로 감각 접촉이 있다고 말하였다. 안 한다요. 정신물질을 조건으로 감각 접촉이 있다는 이것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알아야 한다. 안 한다요. 여기 느낌, 인식, 상카라들, 아르마리의 각각의 성질들이나 특징들이나 표상들이나 계유들에 의해서 정신의 무리라는 개념이 생긴다. 그러나 만약 이런 각각의 성질들이나 특징들이나 표상들이나 계유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물질의 무리에서 이름 붙이기를 통해 생기는 정신의 감각 접촉을 천명할 수 있겠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안 한다요. 여기 각각의 성질들이나 특징들이나 표상들이나 계유들에 의해서 물질의 무리라는 개념이 생긴다. 그러나 만약 이런 각각의 성질들이나 특징들이나 표상들이나 계유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정신의 무리에서 부딪힘을 통해 생기는 물질의 감각 접촉을 천명할 수 있겠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안 한다요. 여기 성질들이나 특징들이나 표상들이나 계유들에 의해서 정신의 무리와 물질의 무리라는 개념이 생긴다. 그러나 만약 이런 고유 성질들이나 특징들이나 표상들이나 계유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름 짓기로 얻어지는 정신의 감각 접촉이나 부딪힘으로 얻어지는 물질의 감각 접촉을 천명할 수 있겠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안 한다요. 여기 각각의 성질들이나 특징들이나 표상들이나 계유들에 의해서 정신물질이라는 개념이 생긴다. 그러나 만약 이런 각각의 성질들이나 특징들이나 표상들이나 계유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감각 접촉을 천명할 수 있겠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안 한다요.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감각 접촉의 원인이고 근원이고 기원이고 조건이니 그것은 다름 아닌 정신물질이다. 아르마리를 조건으로 정신물질이 있다고 말하였다. 안 한다요. 아르마리를 조건으로 정신물질이 있다는 이것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알아야 한다. 안 한다요. 만일 아르마리가 모태에 들지 않는데도 정신물질이 모태에서 발전하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안 한다요. 아르마리가 모태에 들어간 뒤 잘못되어 버렸는데도 정신물질이 오온을 구비한 그러한 상태를 생기게 하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안 한다요. 아르마리가 동자나 동료와 같은 어린아이일 때 잘못되어 버렸는데도 정신물질이 향상하고 증장하고 번창하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안 한다요.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정신물질의 원인이고 근원이고 기원이고 조건이니 그것은 다름 아닌 아르마리다. 정신물질을 조건으로 아르마리가 있다고 말하였다. 안 한다요. 정신물질을 조건으로 아르마리가 있다는 이것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알아야 한다. 안 한다요. 만일 아르마리가 정신물질의 확립됨을 얻지 못하였는데도 미래의 태어남과 늙음, 죽음과 괴로움의 일어남이 생긴다고 천명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안 한다요.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아르마리의 원인이고 근원이고 기원이고 조건이니 그것은 다름 아닌 정신물질이다. 안 한다요. 이와 같이 하여 태어나고 늙고 죽고 죽어서는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아르마리와 정신물질의 상호 조건에 의해 이름 짓는 토대가 생기고 어원에 입각한 언어의 토대가 생기고 개념을 얻는 토대가 생기고 통찰지의 영역이 생기며 이 아르마리와 정신물질의 상호 조건에 의해 윤회는 전개되는 것이다. 정신물질은 아르마리와 더불어 오온의 이러한 상태를 천명하기 위한 것이다. 아난다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자아라고 천명하는가? 아난다요. 물질을 가진 유한한 자아를 천명하면서 나의 자아는 물질을 가졌고 유한하다고 천명한다. 아난다요. 물질을 가진 무한한 자아를 천명하면서 나의 자아는 물질을 가졌고 무한하다고 천명한다. 아난다요. 물질을 가지지 않은 유한한 자아를 천명하면서 나의 자아는 물질을 가지지 않았고 유한하다고 천명한다. 아난다요. 물질을 가지지 않은 무한한 자아를 천명하면서 나의 자아는 물질을 가지지 않았고 무한하다고 천명한다. 아난다요. 여기서 물질을 가진 유한한 자아를 천명하는 자는 자아는 현생에서 물질을 가지고 유한하다고 천명하거나 혹은 비록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다음 생에는 그러한 상태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내 생에 자아는 물질을 가지고 유한하다고 천명한다. 아난다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을 가진 자아를 천명하는 자에게는 이미 유한한 자아라는 견해가 잠재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아난다요. 여기서 물질을 가진 무한한 자아를 천명하는 자는 자아는 현생에서 물질을 가지고 무한하다고 천명하거나 혹은 비록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다음 생에는 그러한 상태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내 생에 자아는 물질을 가지고 무한하다고 천명한다. 아난다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을 가진 자아를 천명하는 자에게는 이미 무한한 자아라는 견해가 잠재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아난다요. 여기서 물질을 가지지 않은 유한한 자아를 천명하는 자는 현생에서 자아는 물질을 가지지 않지만 유한하다고 천명하거나 혹은 비록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다음 생에는 그러한 상태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내 생에 자아는 물질을 가지지 않지만 유한하다고 천명한다. 아난다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을 가지지 않은 자아를 천명하는 자에게는 이미 유한한 자아라는 견해가 잠재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아난다요. 여기서 물질을 가지지 않은 무한한 자아를 천명하는 자는 현생에서 그 물질을 가지지 않은 무한한 자아를 천명하거나 비록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다음 생에는 그러한 상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내 생에서 물질을 가지지 않은 무한한 자아를 천명한다. 아난다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을 가지지 않은 자아를 천명하는 자에게는 이미 무한한 자아라는 견해가 잠재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아난다요. 사람들은 이렇게 자아를 천명한다. 아난다요. 그런데 성자들은 어떻게 천명하지 않으면서 자아를 천명하지 않는가? 아난다요. 물질을 가진 유한한 자아를 천명하지 않으면서 나의 자아는 물질을 가졌고 유한하다고 천명하지 않는다. 아난다요. 물질을 가진 무한한 자아를 천명하지 않으면서 나의 자아는 물질을 가졌고 무한하다고 천명하지 않는다. 아난다요. 물질을 가지지 않은 유한한 자아를 천명하지 않으면서 나의 자아는 물질을 가지지 않았고 유한하다고 천명하지 않는다. 아난다요. 물질을 가지지 않은 무한한 자아를 천명하지 않으면서 나의 자아는 물질을 가지지 않았고 무한하다고 천명하지 않는다. 아난다요. 여기서 물질을 가진 유한한 자아를 천명하지 않는 자는 지금 현재에서 그 물질을 가진 유한한 자아를 천명하지 않거나 비록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다음 생에는 그러한 상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음 생에서 물질을 가진 유한한 자아를 천명하지 않는다. 안한다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을 가진 자아를 천명하지 않는 자에게는 유한한 자아라는 견해가 결코 잠재해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안한다요. 여기서 물질을 가진 무한한 자아를 천명하지 않는 자는 지금 현재에서 그 물질을 가진 무한한 자아를 천명하지 않거나 비록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다음 생에는 그러한 상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음 생에서 물질을 가진 무한한 자아를 천명하지 않는다. 안한다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을 가진 자아를 천명하지 않는 자에게는 무한한 자아라는 견해가 결코 잠재해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안한다요. 여기서 물질을 가지지 않은 유한한 자아를 천명하지 않는 자는 지금 현재에서 그 물질을 가지지 않은 유한한 자아를 천명하지 않거나 비록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다음 생에는 그러한 상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음 생에서 물질을 가지지 않은 유한한 자아를 천명하지 않는다. 안한다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을 가지지 않은 자아를 천명하지 않는 자에게는 유한한 자아라는 견해가 결코 잠재해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안한다요. 여기서 물질을 가지지 않은 무한한 자아를 천명하지 않는 자는 지금 현재에서 그 물질을 가지지 않은 무한한 자아를 천명하지 않거나 비록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다음 생에는 그러한 상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음 생에서 물질을 가지지 않은 무한한 자아를 천명하지 않는다. 안한다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을 가지지 않은 자아를 천명하지 않는 자에게는 무한한 자아라는 견해가 결코 잠재해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안한다요. 성자들은 이렇게 천명하지 않으면서 자아를 천명하지 않는다. 안한다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관찰하면서 자아를 관찰하는가? 안한다요. 느낌을 관찰하면서 다음과 같이 자아를 관찰한다. 느낌은 나의 자아다. 느낌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나의 자아는 느껴지지 않는다. 느낌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그러나 나의 자아는 느껴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나의 자아는 느낀다. 나의 자아는 느끼는 성질을 가졌기 때문이다 라고. 안한다요. 사람들은 이와 같이 관찰하면서 자아를 관찰한다. 안한다요. 여기서 느낌은 나의 자아다라고 말하는 자에게는 이와 같이 말해 주어야 한다. 도반이여, 세 가지 느낌이 있나니 즐거운 느낌과 괴로운 느낌과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느낌들 가운데서 그대는 어떠한 자아를 관찰합니까? 라고. 안한다요. 즐거운 느낌을 느낄 때는 괴로운 느낌을 느끼지 못하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끼지도 못한다. 그때는 오직 즐거운 느낌만을 가진다. 안한다요. 괴로운 느낌을 느낄 때는 즐거운 느낌을 느끼지 못하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끼지도 못한다. 그때는 오직 괴로운 느낌만을 느낀다. 안한다요.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낄 때는 즐거운 느낌을 느끼지 못하고 괴로운 느낌을 느끼지도 못한다. 그때는 오직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만을 느낀다. 즐거운 느낌도 무상하고 형성된 것이며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요 부서지기 마련인 법이며 사라지기 마련인 법이며 빛바래기 마련인 법이며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안한다요. 괴로운 느낌도 무상하고 형성된 것이며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요 부서지기 마련인 법이며 사라지기 마련인 법이며 빛바래기 마련인 법이며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안한다요.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도 무상하고 형성된 것이며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요 부서지기 마련인 법이며 사라지기 마련인 법이며 빛바래기 마련인 법이며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그러므로 즐거운 느낌을 느끼면서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 즐거운 느낌이 소멸하면
나의 자아는 사라져 버렸다고 해야 한다. 괴로운 느낌을 느끼면서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 괴로운 느낌이 소멸하면 나의 자아는 사라져 버렸다고 해야 한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끼면서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 소멸하면 나의 자아는 사라져 버렸다고 해야 한다. 이와 같이 느낌은 나의 자아다라고 말하는 자는 결국 자아는 현생에서 무상하고 즐거움과 괴로움이 섞여 있고 일어나고 사라지기 마련인 법이다라고 관찰하면서 관찰하는 것이 된다. 안한다요. 그러므로 여기서 느낌은 나의 자아다라고 관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안한다요. 여기서 느낌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나의 자아는 느껴지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자에게는 이와 같이 말해주어야 한다. 도반이요. 만약 느낌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면 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안한다요. 그러므로 느낌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나의 자아는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관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안한다요. 여기서 느낌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그러나 나의 자아는 느껴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나의 자아는 느낀다. 나의 자아는 느끼는 성질을 가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자에게는 이와 같이 말해주어야 한다. 도반이요. 만약 모든 종류의 느낌이 남김없이 전부 소멸해 버린다면 느낌이 소멸해 버렸기 때문에 그 어디서도 느낌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도 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안한다요. 그러므로 느낌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그러나 나의 자아는 느껴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나의 자아는 느낀다. 나의 자아는 느끼는 성질을 가졌기 때문이다 라고 관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안한다요. 비구는 느낌을 자아라고 관찰하지 않으며 자아는 느껴지지 않는다고도 관찰하지 않으며 자아는 느끼는 성질을 가졌기 때문에 느낀다고도 관찰하지도 않는다. 그는 이와 같이 관찰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어떤 것도 추측하지 않는다. 추측하지 않으면 갈증내지 않는다. 갈증내지 않으면 스스로 완전히 열반에 든다.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꿰뚫어 안다. 안한다요. 이와 같이 해탈한 마음을 가진 비구에 대해 말하기를 그는 열에는 사후에 존재한다는 견해를 가졌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 그는 열에는 사후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가졌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옳지 않다. 그는 열에는 사후에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한다는 견해를 가졌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옳지 않다. 그는 열에는 사후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요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견해를 가졌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옳지 않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안한다요. 이름과 그것의 토대가 그 어떤 범위까지 미치건 어원에 입각한 언어와 그것의 토대가 그 어떤 범위까지 미치건 개념과 그것의 토대가 그 어떤 범위까지 미치건 통찰지와 그것의 영역이 그 어떤 범위까지 미치건 윤회의 회전이 그 어떤 범위까지 미치건 그 모든 것을 비구는 세상의 지혜로 안 뒤 해탈했다. 그러므로 그 비구는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이러한 견해를 가졌다라고 한다면 참으로 옳지 않다. 안한다요. 참으로 7가지 아르마리의 거주처와 2가지 장소가 있다. 무엇이 7인가? 안한다요. 각자 다른 몸을 가지고 각자 다른 인식을 가지고 거기에 태어난 중생들이 있다. 예를 들면 인간들과 어떤 신들과 어떤 악처에 떨어진 자들이다. 이것이 첫 번째 아르마리의 거주처이다. 안한다요. 각자 다른 몸을 가졌지만 모두 같은 인식을 가지고 태어난 중생들이 있다. 예를 들면 여기 이 세상에서 초선을 닦아서 죽은 뒤 범중천에 태어난 신들이다.
이것이 두 번째 아르마리의 거주처이다. 아난다여, 모두 같은 몸을 가졌지만 각자 다른 인식을 가진 중생들이 있다. 예를 들면 광음천의 신들이다. 이것이 세 번째 아르마리의 거주처이다. 아난다여, 모두 같은 몸을 가졌고 모두 같은 인식을 가진 중생들이 있다. 예를 들면 변정천의 신들이다. 이것이 네 번째 아르마리의 거주처이다. 아난다여, 물질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초월하고 부딪힘의 인식을 소멸하고 갖가지 인식을 마음에 잡돌이하지 않기 때문에 무한한 허공이라고 하면서 공무변처에 도달한 중생들이 있다. 이것이 다섯 번째 아르마리의 거주처이다. 아난다여, 공무변처를 완전히 초월하여 무한한 아르마리라고 하면서 식무변처에 도달한 중생들이 있다. 이것이 여섯 번째 아르마리의 거주처이다. 아난다여, 일체 식무변처를 완전히 초월하여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서 무소유처에 도달한 중생들이 있다. 이것이 일곱 번째 아르마리의 거주처이다. 그리고 무상유정처가 있고 두 번째로 비상, 비비상처가 있다. 아난다여, 각자 다른 몸을 가지고 각자 다른 인식을 가진 중생들이 있다. 예를 들면 인간들과 어떤 신들과 어떤 악처에 떨어진 자들이다. 이것이 첫 번째 아르마리의 거주처이다. 그런데 이러한 첫 번째 아르마리의 거주처를 꿰뚫어 알고 그것의 일어남을 꿰뚫어 알고 그것의 사라짐을 꿰뚫어 알고 그것의 달콤함을 꿰뚫어 알고 그것의 위험을 꿰뚫어 알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남을 꿰뚫어 아는 자가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아난다여, 각자 다른 몸을 가졌지만 모두 같은 인식을 가진 중생들이 있다. 예를 들면 여기 이 세상에서 초선을 닦아서 태어난 범중천의 신들이다. 그런데 이러한 두 번째 아르마리의 거주처를 꿰뚫어 알고 그것의 일어남을 꿰뚫어 알고 그것의 사라짐을 꿰뚫어 알고 그것의 달콤함을 꿰뚫어 알고 그것의 위험을 꿰뚫어 알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남을 꿰뚫어 아는 자가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아난다여, 모두 같은 몸을 가졌지만 각자 다른 인식을 가진 중생들이 있다. 예를 들면 광음천의 신들이다. 이것이 세 번째 아르마리의 거주처이다. 그런데 이러한 세 번째 아르마리의 거주처를 꿰뚫어 알고 그것의 일어남을 꿰뚫어 알고 그것의 사라짐을 꿰뚫어 알고 그것의 달콤함을 꿰뚫어 알고 그것의 위험을 꿰뚫어 알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남을 꿰뚫어 아는 자가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아난다여, 모두 같은 몸을 가졌고 모두 같은 인식을 가진 중생들이 있다. 예를 들면 변정천의 신들이다. 이것이 네 번째 아르마리의 거주처이다. 그런데 이러한 네 번째 아르마리의 거주처를 꿰뚫어 알고 그것의 일어남을 꿰뚫어 알고 그것의 사라짐을 꿰뚫어 알고 그것의 달콤함을 꿰뚫어 알고 그것의 위험을 꿰뚫어 알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남을 꿰뚫어 아는 자가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아난다여, 물질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초월하고 부딪힘의 인식을 소멸하고 갖가지 인식을 마음에 잡돌이하지 않기 때문에 무한한 허공이라고 하면서 공무변처에 도달한 중생들이 있다. 이것이 다섯 번째 아르마리의 거주처이다. 그런데 이러한 다섯 번째 아르마리의 거주처를 꿰뚫어 알고 그것의 일어남을 꿰뚫어 알고 그것의 사라짐을 꿰뚫어 알고 그것의 달콤함을 꿰뚫어 알고 그것의 위험을 꿰뚫어 알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남을 꿰뚫어 아는 자가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아난다요. 공무변처를 완전히 초월하여 무한한 아르말이라고 하면서 식무변처에 도달한 중생들이 있다. 이것이 여섯 번째 아르마리의 거주처이다. 그런데 이러한 여섯 번째 아르마리의 거주처를 꿰뚫어 알고 그것의 일어남을 꿰뚫어 알고 그것의 사라짐을 꿰뚫어 알고 그것의 달콤함을 꿰뚫어 알고 그것의 위험을 꿰뚫어 알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남을 꿰뚫어 아는 자가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아난다요. 일체 식무변처를 완전히 초월하여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서 무소유처에 도달한 중생들이 있다. 이것이 일곱 번째 아르마리의 거주처이다. 그런데 이러한 일곱 번째 아르마리의 거주처를 꿰뚫어 알고 그것의 일어남을 꿰뚫어 알고 그것의 사라짐을 꿰뚫어 알고 그것의 달콤함을 꿰뚫어 알고 그것의 위험을 꿰뚫어 알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남을 꿰뚫어 아는 자가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아난다요. 무상유정처를 꿰뚫어 알고 그것의 일어남을 꿰뚫어 알고 그것의 사라짐을 꿰뚫어 알고 그것의 달콤함을 꿰뚫어 알고 그것의 위험을 꿰뚫어 알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남을 꿰뚫어 아는 자가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아난다요. 비상비비상처를 꿰뚫어 알고 그것의 일어남을 꿰뚫어 알고 그것의 사라짐을 꿰뚫어 알고 그것의 달콤함을 꿰뚫어 알고 그것의 위험을 꿰뚫어 알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남을 꿰뚫어 아는 자가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아난다요. 비구는 일곱 가지 아르마리의 거주처와 두 가지 장소의 일어남과 사라짐과 달콤함과 위험과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분명하게 알고서 해탈했다. 아난다요. 이를 일러 비구는 통찰지로서 해탈한 자라고 한다. 아난다요. 참으로 여덟 가지 해탈이 있다. 무엇이 여덟인가? 여기 비구는 안으로 색계에 속하는 선에 들어 밖으로 물질들을 본다. 이것이 첫 번째 해탈이다. 안으로 물질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서 밖으로 물질들을 본다. 이것이 두 번째 해탈이다. 깨끗하다고 확신한다. 이것이 세 번째 해탈이다. 물질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초월하고 부딪힘의 인식을 소멸하고 갖가지 인식을 마음에 잡돌이하지 않기 때문에 무한한 허공이라고 하면서 공무변처를 구족하여 머문다. 이것이 네 번째 해탈이다. 공무변처를 완전히 초월하여 무한한 아르말이라고 하면서 식무변처를 구족하여 머문다. 이것이 다섯 번째 해탈이다. 식무변처를 완전히 초월하여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서 무소유처를 구족하여 머문다. 이것이 여섯 번째 해탈이다. 무소유처를 완전히 초월하여 비상, 비비상처를 구족하여 머문다. 이것이 일곱 번째 해탈이다. 일체, 비상, 비비상처를 완전히 초월하여 상수멸을 구족하여 머문다. 이것이 여덟 번째 해탈이다. 아난다요. 이것이 여덟 가지 해탈이다. 아난다요. 비구는 이 여덟 가지 해탈을 순서대로도 증득하고 역순으로도 증득하고 순서대로와 역순으로도 증득한다. 그리고 그는 원하는 곳마다 원하는 때마다 원하는 만큼 증득하기도 하고 출정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는 모든 번뇌가 다하여 아무 번뇌가 없는 마음의 해탈과 통찰제 해탈을 바로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문다. 아난다요. 이를 일러 비구는 양면 해탈을 한 자라고 한다. 아난다요. 이 양면 해탈과는 다른 더 높고 더 수승한 양면 해탈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설하셨다. 아난다 존자는 마음이 흡족해져서 세존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였다.